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12월 첫날 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이 시간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는데, 아마 그런 건 제가 요즘 다리를 다쳐서 운동을 못해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성령 충만해 보이시네요. 진짜예요. 연말이 되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또 새해를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좀 분주합니다. 그런데도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사사기 서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하면서 앞에 좀 지루한 서론은 이제 끝났다. 이제 드디어 첫 사사를 설교하는구나. 기쁘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읽었다시피 딸랑 5구절,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승전결의 스토리, 결과가 눈에 뻔하고요, 중심 주제가 눈에 뻔한 스토리인 겁니다.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금요기도의 설교인데 큰일 났다, 슬펐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5구절을 성경에 기록하신 의미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거짓말 아주 조금 못해서 한 1000번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왜냐하면 5구절이니까요. 1000번 읽어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계속 읽었어요. 몇 주를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읽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2장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제거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은 대단한 불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됐던 거였죠. 본인들은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자유가 아닌 타협이었습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남겨두었지만 아니야, 내가 남겨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과정이요, 사사기 내내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패턴의 첫 번째인 거죠.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구원, 그 스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5구절로 이루어진 본문의 중심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부 내용들이 조금씩 덧붙여질 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선택하시리라고 충분히 기대될 만한 리더이죠.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요, 여호수아 말고 온니엘, 이 2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결점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이 2사람은요, 사사기에 결점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사사의 그 사이클이 등장하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흠잡을 데 없는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의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요, 조금씩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더 강해져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그것을 해결할 사사는요, 조금씩 더 형편없어지는 것,
그게 사사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특별할 것 없는 스토리의 반복, 그 중에 가장 앞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도 결국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매번 실수하고 매번 실패하고 매번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운니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집중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대단해 보였거든요. 나도 운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삶의 한 부분도 결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십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는데요, 이게 설교가 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먼저 나는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나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지 않은가,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온니엘과 같은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타협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얼마나 많은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사사기 본문 전체를 묵상하니까 본문을 완전히 다르게 읽게 되더라고요. 사사기의 수없이 많은 실패와 배신의 과정을 계속해서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같은 반복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보게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제 질문에 반대의 시선에서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이 얼마나 이렇게 못된 놈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지독히도 배신했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거듭된 실패와 배신을 계속해서 수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 스토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전혀 나아질 생각이 없고 여전히 못난 짓을 반복할까라는 답답함이나 분노가 아니어야 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들을 거듭 용서하시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은혜로 엄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 경이로움에 사사기를 읽는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스토리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부탁할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룰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래? 내가 이렇게 할게 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성경의 스토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스토리도 동일하다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함께 만들어 가자 그의 사역으로 초대해 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비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어떤 직군이나 아니면 인생의 목적으로서 비전을 말씀하거나 이해하시는데요. 비전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곧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비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할 비전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혼자서 뚝딱뚝딱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길 원하세요.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혼자 만드시는 것보다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서투니까요. 우리는 실수가 많으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혼자 뚝딱 만들어버리셨다면 벌써 주님의 나라 임했겠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니까 아직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대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가나안 족속들 남겨두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결국 또 남겨두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결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불순종하며 셀 수도 없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신약 2000년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철저히 실패했고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땠습니까? 바뀌었나요? 요 녀석들 요렇게 안 되겠네, 조금 더 강하게. 요 녀석들 요런 방법으로 안 되겠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답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늘 불순종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뿐입니다. 평행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평행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어 주지 말라 말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머리 검은 짐승들을 여태껏 거두어서 키우시고 성장 성숙시키세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고쳐서 쓰시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간극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실패해 가는 거죠. 실패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늘 배신해요. 이러한 인간의 실패는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끊임없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다 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여호와를 잊어먹었다, 까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부모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잊을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성경이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진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그게 곧 뭐예요? 여호와를 잊은 삶인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것이 마음에 다가오면요 그 영향을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종종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이제 촉구하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문자는요 우리 교회 그 카카오 채널에 등록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받고 누구나 똑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문자를 읽고도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 문자를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문자의 메시지가요 내 몸을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죠. 그게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여호와를 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과연 그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느냐, 나를 변화시키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은 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앉았어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바알들과 아세라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걸 행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상황,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매우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답니다. 얼음이 생길 때 꾸준히 저어주지 않으면 꽁꽁 얼어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늘 다가오지 않으면 이 차가운 우리의 마음은요 금방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맛보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더군다나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 즉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생생해져서 결국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있는 것의 반대로를 하면 돼요. 기억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못하는 자들에게 야, 너네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 못하는 거라고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면요, 분명 인격과 삶 속에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아는 것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진리들이 머릿속에서 이성으로만 단지 이해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기억되어지고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된 것,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리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밝히 보고 믿고 있고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까지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차갑게 굳은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어지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섬기고 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많은 대안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은 이게 주제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말씀, 성찬,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죠. 그 내용들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그 감동들이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그리고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시각적으로 기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요, 이 떡 하나가 내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야 돼요. 잔 하나가 예수님의 피와 같아서 눈물 없이는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참여할 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뭐예요? 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실존하고 계심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떠올려야지만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중심 주제로 넘어와서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 성찬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1시간도 빼어놓지 않고 24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이 하는 불완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기도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 상태를 토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척도로 가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시간들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꼼꼼히 생각해 봐도 24시간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직히 그 시간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심지어 그 하나님을 배신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백날 첫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짜 힘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짜 힘은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세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세요. 부르짖자 구원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짜 힘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아주 작은 예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긴 실패의 역사 뒤에 오셨어요. 아담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사사시대의 실패, 왕정시대의 실패, 바벨론 포로기, 로마의 식민지까지 겪으면서 이 모든 실패들이 일어난 뒤에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 이 실패의 역사를 겪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은요, 뭔가를 배워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실패했죠. 그런데 이 실패는요, 이전의 실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매우 결정적인 실수이자 실패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신 거잖아요. 마지막 소망까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소망까지 짓밟혀버린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승리의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역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반전을 어디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의 모든 불순종과 배신을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억울함을 다 인내하시고 죽으신 그곳에서 승리의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뭐예요? 이 승리의 반전은요, 인류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배운 게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한 게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협조는 더더욱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빚어낸 어떠한 경우나 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끝없는 불순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극치가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요.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뭔가 이게 생명이나 진리, 아니면 좋은 것,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생명과 진리를 선택할 실력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들에는요, 생명과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스스로가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무엇인가를 만들며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평생을 무언가 만들면서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만들어낸, 내 삶을 정말 다 바쳐서 만들어낸 그 무엇인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보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보고 정말 열심히 해보지만요, 여러분, 목마른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해갈은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퍼부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위대함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직도 나는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인데도, 나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를요, 우리의 인생에서 매 순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인지를 끊임없이 깨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나의 그 불순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에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고 매일의 고백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5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을 시작으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도대체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시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곧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손가락질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이제는 그러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읽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해 보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영적 성장 이루셨습니까? 이룬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괜찮은 거죠. 왜 괜찮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루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